성경에 보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조금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통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한 끼 식사 분량밖에 남지 않았어요. 들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거 나한테 먼저 먹을 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것마저 다 내어주었더니 가뭄이 다 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인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 2층을 내어주어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거기에 기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목 놓아 울며 엘리야를 보자 따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인은 너무 극한 슬픔에 빠져서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 억지를 부린 것 같아요.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3번 엎드렸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다시 살리셨죠.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는 이미 장사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고요. 바울은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툭 떨어져서 죽은 유도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고 바울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남자나 누구나, 심지어 장사 지냈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부활신앙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왜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과 무지가 마리아의 눈을 가려서 기뻐하며 춤추고 좋아해야 될 그 상황, 그때 그 장소에서 슬피 울게 됩니다. 어찌 부활을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마리아와 두 제자들만이겠습니까? 영국 성공회 소속인 샘 올베리 목사는 사람들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절이 될 때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부활절이 끝이 나면 다음 해 부활절이 될 때까지 그 부활을 서랍 속에 간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행사는 떠들썩하게 하고 말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꼬집은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믿음이 마치 박제된 것처럼, 화석화된 것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지키도록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해서 슬퍼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고 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다, 믿으라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슐라이마허라는 신학자는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내용은 다 빼고 그 기록된 모든 내용들의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실보다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느끼는지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봤지요. 여러분, 이 말은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매우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을 가지려고 하면 추론과 느낌이나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론이거나 상상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부활은 결코 복음일 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슐라이마허의 주장에 따라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단순히 그것을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멀지 않아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누군가의 지어낸 이야기요 허구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감추려고 무진 예를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셨던 그 무덤 앞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내가 그 무덤 앞에 밤새도록 지켰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 밤중에 제자들이 살금살금 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겠습니까? 자기가 봤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 돈에 매수되어서 군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 있게 전파되었는지 온 유대에 거짓말이 퍼졌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진실을 덮는다 한들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만 500여 명이 넘는데 어찌 무슨 방법으로 그 진실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두세 증인의 증인만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몇 명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니 빈 무덤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허구나 상상이나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부활을 대하는 반응을 보면 So what? 그래서 뭘 어쩌라고? 라고 반응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믿어.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은 하나의 종교적인 개념, 단어일 뿐, 사상일 뿐 지금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부활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고 지나치면 그만인 절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왜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시작이요 대표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과 확증,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요 확증이니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신실함이란 사전적 정의가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설명했더라고요. 우상 숭배자들도 보면 많은 약속을 합니다. 나를 섬겨라. 더 큰 재물, 많은 재물을 가져오면 내 너를 축복해 주마. 병을 고치게 해주마.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우상은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 약속한 어느 것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돌이요 나무일 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부르면 바알은 이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할 거라고. 아침부터 종일토록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불은 무슨 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알은 가짜요, 허상이요, 우상이기.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어쩌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훤히 그 일을 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재미가 있어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빈 무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옮겼나 보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이 그 증거들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처럼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해야 될 그때에 슬피 우며 탄식하는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부활을 믿고 살아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확증과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은혜는 첫 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거나 교회에서 직분의 고하를 상관없이 죽음이 맞닥뜨리면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능히 뛰어넘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올가며 죄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져 자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망의 두려움을 깨고 승리의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단은 율법을 들고 정죄하여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망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움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단이, 세상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원, 경험, 능력 다 동원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때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거친 풍랑 중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임을 믿기에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발을
어디에 딛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달려가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아마 달리기는 요한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젊어서 그런지.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은데 빨리 찾아서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17절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도, 구속의 도를 완성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격혀져 있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확신에 거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며 그들에게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과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는 생명의 빛이라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의심이 좀 많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구의 힘으로 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심장 그 깊은 곳에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이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있을 것이고 병들고 약한 몸이 다시는 질병이 들지 않는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